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부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이 성탄주일이죠. 물론 25일 날 따로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성탄주일로 맞이했는데 우리 주님이 이 어두운 땅에 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념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 분명히 이것이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 주님과 나와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사실은 성탄이라는 개념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나 때문이로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보라보세요. 보시면서 집사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권사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게 근데 분명하게 그걸 확실히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2000년 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시고 또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찾아오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믿음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모든 걸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 속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이 그 안에 함께할 줄로 믿사오니 그런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선물 교환하죠. 선물 교환합니다만 우리가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마다 선물 교환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성탄절이 되면 뭐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부모가 의뢰 선물을 주는 것으로 아주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 저기에 선물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아주 굉장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왜 성탄절날 선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건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많은 종교들의 창시자들의 생일을 맞이해서 선물 주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뭐 석가모니 탄신 4월 초파이라고 해서 그날 선물 줍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생일날 선물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전혀 없다는 거죠. 성탄절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뭐예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선물이에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제물로 보내신 거죠.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받으니까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강력해서 남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런 사랑이 내게 왔어요 라고 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은혜가 이렇게 내게 다가왔어요 하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 교환은 이것도 뭐라 하나 매년 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내가 그 무엇인가를 내 가족에게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아니면 우리 구역원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바로
내가 받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에는 더 놀라운 비밀이 하나 또 숨어 있죠.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갖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 바로 이 말은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33년을 살아간 그런 어떤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네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아기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평화의 마음을 찾아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성탄절의 기쁨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맥스 루케이드가 쓴 크리스마스 캔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캔들. 그 책에 보니까 영국 글래드스톤 마을 사람들이 25년마다 천사가 양초 만드는 에드워드 부부의 그 집에 오셔서 양초를 이렇게 딱 하나만 딱 만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 천사가 만진 그 양초를 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붙이고 정말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적을 맛본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요, 양초의 기적이다 그래갖고 그 기적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순박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정말 명문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이 리치몬드라는 그런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첫 마디가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허황된 미신이다. 여러분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드몬드 이 부부들이 생각하기를 참 그건 아닌데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 행하신다면 과연 그분이 하나님이실까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 동네 사람들은요, 이 양초의 기적을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기다리는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부에게 가서 청탁을 합니다. 이번에는 꼭 천사가 만지고 간 초를 나한테 주세요.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렇게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얘기 다 들을 때마다 이 부부는요, 마음이 여려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25년째 성탄절이 다가오는 어느 날 양수장 부부는 천사가 나타나기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한 개의 양초를 만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만지고 간 양초를 잡으려던 에드워드가 잘못 헛발질었고 넘어지는 바람에 그 선반 위에 있는 이 모든 양초가 그냥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초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찾으려 해도 어떤 티가 나지 않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것이 과연 어떤 양초가 정말로 천사가 만지고 간 양초인가? 그 두 부부는 전전긍긍하면서 힘들게 찾았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달려와서 절박하고 애틋한 사연으로 양초의 부부에게 양초를 구합니다. 그때마다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겁니다. 당신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양초 주면서 이 사람들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사실이 드러난다면 한 사람만 기적이 나타나고 나머지는 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양초의 기적을 믿지 않는 교회 목사가 과연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런 마음도 두려웠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목사한테 가서 양초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초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에 응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서 갔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분명히 기적을 체험했겠지만 나머지 마을 사람들은 다 실망하고 자기를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따라
양초의 기적을 믿지 않는다던 이 목사님이 이 양초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양초의 기적을 만난 사람들은 일어나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간 에드워드 이 부분은 그냥 기가 막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큰일 났구나. 그래서 눈을 감아버렸어요. 두 부부가 눈을 감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 웅성웅성 소리가 막 나고 그러니까 그럼 과연 누가 양초의 기적을 만났을까? 나도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눈을 떠서 봤더니 온 교인이 다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적인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설에서 맥스 루케이도가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렇게 듣고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많아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듦들, 답답함들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내게 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연약하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요, 자신이 기적의 양초를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진정으로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뭘까요? 예, 복음이죠. 예. 그런데 누구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인가요? 온 백성에게. 예, 그럼 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에서 구원하나요? 우리의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질병 가운데 구원하시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무엇이에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이 성탄주일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시린 가슴과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남모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그 고통의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려놓는다는 게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놓는 건가요? 저도 내려놓고 싶어요. 정말 매번마다 어떤 얘기 때마다 내려놔야 된다 그러는데 정말로 무엇을 내려놔야 되나요? 어떻게 내려놔야 되나요? 내려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난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잠잠히? 과연 내려놓으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그 내려놓음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무엇인가를 포기하거나 용납하는 것, 결코 이것이 내려놓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인정하는 게 내려놓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우리가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장하는 것들, 그것을 비우려는 겁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들, 그것을 비우고 포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의 문제나 삶과 현실 속에서 어우러지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렇게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머리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내려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려놓고 싶다 그래도 내가 믿어야 내려놓죠. 내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아라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만났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분명합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또 신앙 고백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를 불러요. 주님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를 만난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연약한 모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나에게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인가 내가 분명히 깨닫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나의 연약한 것들, 나의 생각들, 나의 방법들, 나의 어떤 경험들을 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을 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며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서서 치유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장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하늘 영광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장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고통받는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부욕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분명히요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분명히 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의지할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시편 118편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시편 118편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높여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 우리가 경외한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는 일이 형통해진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살려면 하나님을 떠나려는 거예요. 네 스타일로 하려는 겁니다. 내가 배운 게 있지 않느냐, 내 능력이 있지 않느냐, 내가 얼마인지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치고 유혹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그건 거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이가 나빠지면요, 세상과도 점점 나빠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사이가 나빠지면요, 사람과의 그 인간관계도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마다 그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면서 해결하려고 또 다른 사람을 자꾸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환경을 바라보면 점점 더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드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하면, 이제까지는 내가 내 눈으로 바라봤던 모든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보다 더 높은 분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나와 다른 뜻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그 환경의 문제나 그 사람과의 문제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찾아야죠. 우리가 그것을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넘치게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말은요, 모든 관계와 사이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 사이의 그 모든 원천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주는 놀라운 교도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힘들고 고달픈 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힘들고 고달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맡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힘들고 고달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의 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분명히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어떤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지 않게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영을 솟아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만 하게 한다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 지금 너희들이 염려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더해서 주시라.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뜻대로 살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넘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대충대충 적당히 인색하게 그리고 게으르게 살았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그 삶을 반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식적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그러기만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막 감춰질 수 있는, 막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좀 가질 수 없을까요? 내가 예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주님 바로 이런 분이구나 하고 그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막 이렇게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없을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과 직장과 사업과 가정 속에서 넘치는 평화와 축복을 누리며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도 오셨겠지만 우선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문제, 어떠한 형편,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합력해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나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언제든지 나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온전히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 고백을 통해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정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